저녁 기도예배, 찬양예배, 구원과 성막 저희 책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127페이지. 127페이지 구원과 성막 밑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여기서부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의도, 이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사람을 향한, 그러니까 뜻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뜻, 그걸 하나님의 의도라고 해서 예수님 왜 오셨느냐? 죽기 위해서 오셨다. 죽음으로서 이루어진 효과 4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지금 나가고 있는 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에는 목적이라는 게 있고 경륜과 섭리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이루는 방법의 이렇게 이제 뒤에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큰 대지를 타이틀을 여러분들이 딱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훨씬 쉬워져요. 그래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큰 대지를 먼저 잡아놓고 이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 사람을 향하는 뜻이죠. 뜻이 뭐냐? 목적이다, 법이다, 끝이다. 뜻은 끝입니다. 목적이죠. 목적이 끝이잖아요. 그리고 법이다,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할 때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먼저 요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뜻 찾으려고 고생하지 마라. 성경에 나와 있으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게 어디에 있느냐? 성경. 이렇게. 그러면 왜 성경이 하나의 법이잖아요. 계명, 법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율법은 국가에게 주는 것, 국민에게, 나라에게 주는 것, 법과 같은 거죠. 법. 근데 계명은 뭐라 그랬어요? 디아데케. 이건 뭐냐면 바로 각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신약은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율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국가적으로 주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계명은 각 사람에게 주는 걸 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은 다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많은 무리를 향해서 했지만 뭐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했다 이거죠. 나를 위해서. 그 계명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만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율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전 국민에게 주는 거. 이 차이를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계명, 신약은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 계명.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렇게 다 말을 하고 있잖아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은 누구에게나 다 줬지만 그러나 말씀은 누구에게 다 준 것 같지만 나에게 준 거예요. 계명이라 이거죠. 나에게 하시는 말씀. 요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뜻인데 그게 목적이고 법인데 누구에게? 나에게 준 계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성경 말씀에 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면 좋다 이거죠. 신약 성경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큰 대지는가 이렇게 알고 말씀을 들어가자 이거죠. 자,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길 시작.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길 이 병은 하나님이 주신 병이다 또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예. 어떤 분들은 이 병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병 걸린 게. 이렇게 한다. 우리 성도들만 이 소리 안 하지 누구나 다 그럽니다. 기독교인들 100명 있으면 99명이 그래요. 이 병 걸려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주신 병. 알고 하자 이거죠. 제가 늘 말씀드려서 과연 그럴까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질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게 터닝포인트를 이루는 겁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신앙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게 법으로 논리학으로 하면 변증법이라고 하죠. 변증법. 정 있으면 반.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상식 고정관념이지요. 그거에 대해서 과연 그럴까? 이게 맞는가? 고정관념이 반입니다. 이게 변증법이에요. 이게요. 예, 논리학에서는 변증법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할 때는 제가 질문이라고 말하지요. 묵상할 때. 꼭 물어보세요. 꼭 물어보세요. 과연 그럴까? 과연. 예? 다른 사람들은 난 욕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하는 것 같은데 과연 나는 지금 잘하고 있을까? 자기를 뒤돌아보는 거, 뒤돌아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오늘 아이작 뉴턴, 만일력 개발한 뉴턴도 말씀 아까도 드렸잖아요. 예? 과연 나는 바본가? 천재가 아니 바본가? 그랬을 때 아니다 하는 걸 발견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터닝포인트입니다. 이게 인생의 터닝포인트. 신앙의 터닝포인트, 신앙의 성숙의 터닝포인트예요. 이게 계단이에요. 과연 그런가? 이 질문을 언제든지 질문 던져야 돼요. 언제든지. 저는 36년 동안 이 질문만 계속 던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머릿속에 그냥 들어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다 맥을 잡고 성경의 본질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질문을 36년 동안 하루에 2시간 반 이상씩을 질문했으니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병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주신 병이다. 그냥 답습입니다. 그걸 유전이라고 하죠. 그걸 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에도스, 다른 말로. 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답습하는 거, 유전. 그냥 규례라고, 구약에서는 그걸 규례라고 합니다. 에도스, 규례라고 그래요. 그걸. 그냥 답습하는 거, 윤리죠. 그냥 다른 사람이 풍문으로 들은 거죠. 그래서 풍어를 읊는 거예요. 풍문으로 들어서 풍어를 읊어요. 왜? 다른 사람이 병 걸린 게 병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 풍문으로 들은 거지요. 그리고 풍어를 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과연 그게 맞느냐 이거죠. 성경은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 말을. 아니라 이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한 분이시며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복음을 전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뜻이 누구냐?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한 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전한 그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질병에 대해서 뜻인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신 본질이신 그분 뜻 자체인 본질이신 그분은 병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한번 보자 이거죠.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뜻인 복음을 전한 내용을 보면 병든 자를 치료했지 바이러스와 병균을 퍼뜨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말할 거 없어요. 두말하면 우리가 그래 잔소리는 겁니다. 두말하면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뜻인 그 본질이신 주님이 하신 거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병을 치료했지. 주님은 병을 치료했습니다. 바이러스를 퍼뜨리지 않았어요. 질병을요. 만약에요 주님이 바이러스를 병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이러스 퍼뜨렸어야죠. 병 치료하지 말았어야죠. 왜? 병 치료하는 건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계속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병에서 치유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병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예수님은 치유하셔서는 안 되고 오히려 병을 퍼뜨리셨어야. 봐봐요. 병이 하나님의 뜻이란 병 걸린 것이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라는 거예요. 아니 왜 병 치료하고 다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죠.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는 마귀예요. 근데 예수님 알고 있죠. 그렇게 하셨습니까? 병을 퍼뜨렸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왜 병을 퍼뜨렸느냐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병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병 주셨다. 다 말짱 거짓말이라니까요. 어깨 너머는 풍문으로 들은 겁니다. 본질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거하고 동떨어져 있다 이거지. 아니라 이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병드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치료하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게 병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병든 것이 그럼 하나님의 뜻 어겼다 이거예요. 병을 치료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생각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관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사탄입니다. 마귀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구세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분이 되기 때문에 아니라 이거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생각하고 병을 치료했으면 우리도 치료해야 되고 병을 나섰으면 나서야 된다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병에서 치유를 받으면 안 되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해서 되는 것입니다. 병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치료받으려고 그래요? 이 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왜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왜 병원에 다녀요?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제가 그 어거지 부리는 겁니까? 억지부 떼쓰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 병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의 뜻이는 왜 병원에 왜 다녀요? 왜 치료받으려고 그래요? 스스로 말에 어폐가 있는 겁니다. 예? 말에 지금 이 잘못된 거예요. 예?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병에서 치유를 받으면 안 되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봐봐요. 하나님의 뜻을 병 치료해달라고 하는 건 이게 하나님께로 왔다며 하나님 주신 병이라며요. 그러면 치료받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다 이거죠. 치료해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병이고 하나님이 주신 병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병든 게 그럼 왜 치료해달라고 기도해요? 슬슬 조금만 아까 제가 그랬죠. 질문만 조금만 하면은 벌써 틀린 게 본인 스스로 알아요. 그렇죠?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럴까? 내가 지금 바르게 기도할까? 질문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알게 된다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오히려 병균을 퍼뜨리고 다니며 모든 병에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병은 하나님이 주신 병이다. 병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말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아들 하셨지.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서 병을 치료받고 앉은 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 치료하시고 그게 그 일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자체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해서 치료하셨고 하고 치료할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믿으면 낫는다고 하셨으면 낫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병든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갖다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병이 치료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이 그 일을 했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마귀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고 천당 가시는 하는 그분이에요. 그분 말씀 들어야죠. 그분 말씀 듣자 이겁니다. 그분이 한 말을 듣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물질론도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께서 가난케 되심은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하고 있고 또한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국간을 물질론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물론 소유예배 때 돈에 대해서 딱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물질론에 대해서도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마치 부자 되면 교회에서 정죄받고 죄인인 것처럼 양심에 가책받게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자 된 게 잘못이다. 부자는 죄인이다. 그렇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부자가 그건 물질에 대해서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어디 그 부자 된 것이 잘못입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믿음의 조상들이요 가난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나 없어요. 가난한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통틀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 가난한 사람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봐봐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디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냥 준다는 요제, 흔든다는 거거든요. 따블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랬어요. 곧 후이디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요제를 다 따블로 다 넘치도록 준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고린도서 8장 9절에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 이 말 플루테오 헬라어로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물질이 많아지다. 물질이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 뜻밖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수전노지요. 돈만 사랑하는 사람들. 그걸 문제 삼는 거지. 부자라고 해서 다 못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돈은 돈함이 일만하게 제약이라고 했죠. 그게 문제지.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브람과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죄가 아니에요. 요셉도 다 부자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부유케 돼야 돼요. 우리는요.
무조건 부유하게 돼야 됩니다. 거기다 욕심이 들어가서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하면 가난하게 돼야 돼. 그런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려고 하면은 부유케 돼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라. 풍성함이요 역시 뭐라고 플루토스 똑같아요. 부유함 물질이 많아요. 똑같습니다. 풍성한 것이 대로 너희 쓸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요구 요청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쓸 거에서 풍성하게 아주 그게 적게 아니에요. 부자로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요구하면 그래야 요구 요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한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히려 봐봐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재물을 곳간 채워준다는 거. 지금은 통장이죠. 돈으로 통장에다 가득 채워준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물질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 쓰겠다고 기도하고 물질 부자 되게 해달라고 왜 기복신학을 하느냐 이거죠. 만몬주의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몬주의자이기 때문에 남까지 그리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도 안 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마음껏 벌어서 쓰라고 그래요. 저처럼. 계속 읽겠습니다. 다시 말해 오히려 성도들이 부유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네, 잘 들으세요. 부유케 사는 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성경은 물질론에 대하여 돈을 자랑하지 말라 했지 부자가 되지 말라고는 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지 부자 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부자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난한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면 거룩하고 경건한 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청부라는 말이 있어요. 부유하지만 스스로 가난케 되는 거. 왜? 이웃을 위해서 쓰고 자기를 위해서 얼마 쓰지 않는 거. 청부해야지. 가난이 미덕인 게 교회에서 아닙니다. 가난 미덕 아니에요. 부유한 게 미덕이에요. 부유해서요. 마음껏 돈 버서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면 돼요. 자기를 위해서 써서 일만하게 뿌리만 안 두면 돼요.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가족들만 위해서 쓰면 그게 잘못입니다. 그렇게만 안 두면 돼요. 계속 읽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부자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부는 되어야 하겠지만 가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청부가 되세요. 부자지만 주님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세요. 왜? 주님 앞에 다 드리니까. 다 헌금하고 선교를 해서 드리고 하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1,000만 원 있으면 자기를 위해서는 50만 원 쓰고 95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이게 청부입니다. 부자 돼서 우리는 청부가 돼야지요. 가난해서 아무것도 주님의 이름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지 말자 이거죠. 우리 청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신 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